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삶 가운데 계속해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실 주님의 능력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국내외 아울리치와 전교인 수련회 등 상반기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주님을 통해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세요. 두려움과 흔들림 대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무너짐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일상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매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소중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을 담비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쳐나게 해주세요. 담비팀이 파라과이 땅을 위해 섬겼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파라과이 온 땅에 주님의 이름이 퍼져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같은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넘쳐 흘려보낼 수 있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저희들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주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팀에 특별히 새롭게 하반기부터 합류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살의 우리 시연이, 빛나, 그리고 방송실의 유진이 있는데 특별히 함께 사역하게 된 이 귀한 친구들이 앞으로도 잘 적용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좌우에 있는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영과 축복과 응원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셔. 고춧가루가 빨가야 하잖아. 근데 빨가고 이렇게 그냥 꼭지를 따면 되니까. 지금 멋있어요 완전. 고추 따는 거 어떠세요? 저 아울리치 와서 고추 따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니 너무 어떠세요? 근데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어떠세요? 아침에 하니까 정말 산뜻하고 여기요. 어둠이 드러나면 안 되지. 이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 그래서 대순이고요. 오늘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임곡 교회를 섬긴 장혁순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풀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단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씩 열어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특별 휴가를 받은 것이었고 작은 사고 때문에 차 수리가 필요했던 상황에 마침 아우니치 금요일 점심시간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놓고 혁순아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얼른 풀참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차도 당일날 고치고 풀참을 확정해 임곡리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임곡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안타까움이었는데요. 가기 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비로 인해 실제 모습은 훨씬 참담했습니다. 마을 대부분과 교회 턱 밑까지 그들의 건물과 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야무진 다짐과 별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자. 하지만 환경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정말 귀여운 요만한 크기의 화력을 가진 가정용 가스레인지로 대량 조리를 해야 했고 몇 끼니 대량 재료를 볶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하는 일이 은혜의 통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까 보이신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 첫 보급 장소로 갔는데 교회에서 늘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보던 청년들과는 사뭇 다르게 얼굴은 새빨갛고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미소 짓고 있는 모습들이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사 시간에는 몇몇 청년들이 혼자 반복해서 기도하듯이 이따가 치킨 먹어야 하는데 하며 밥을 계속해서 리필하고 있었고, 맛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주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을 하라고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쁘게 살아가며 잠시 잊고 있던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을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누군가를 바로 회심시키고 당장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의미 있는 선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전에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며 임공리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전에 선교지에서 살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가 국가의 95% 이상을 지배하는 선교지에서 거주한 청년인데요.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국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존재만으로 큰 위로였고 그곳에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르며 임공리에서 느낀 것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여기도 똑같겠구나. 사이비가 마을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예배하는 자가 있었고, 잊지 않고 기도하며 찾아온 사람들로도 그 땅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한 안타까움보다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임공리에서 누군가는 팀을 인솔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의료 키트를 준비하고 게임을 진행하며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리고 누군가는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지상명령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야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통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지에서 그걸 직접 보았었고, 이번 임공리에서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아웃리치는 단순한 여름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 다시 생각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그래서 저는 벌써 다음 임공리가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고백을 드리며 간증을 마치고 싶습니다. 땀이 뻘뻘 나며 더운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사이비가 교회 턱 밑까지 올라온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덥고 지치던 그 순간도 은혜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러 나가도 은혜였습니다. 마음 두기 어려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문턱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 도움이 되는 걸까? 역대급으로 편하게만 놀다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곳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임공리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곳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교회 아웃리치를 섬겼던 씨앗은 최찬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부 명성교회 7월에 처음 등록하게 되었고 온 지 3주 차에 세종교회 예배팀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간인이 된 지 2주가 되었고요. 아웃리치 때만 해도 군인이었고 휴가 중이었습니다. 말년 휴가 중에 한 달 중에 첫 주를 제외하고선 다른 사역들로 가득 채워졌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감옥에서의 해방감에 다들 그렇듯 저 또한 많이 놀고 싶었고 여기저기 다닐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제 군생활은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짬이 조금 찬 그 와중에도 이젠 좀 편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순간이 와도 지나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말년에 교회에서 문득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삶의 예배를 제대로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군생활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 별명은 예수쟁이였고 예수의 미친놈이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난 예수의 미친놈이다 라고 했지만 문득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던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저를 가졌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사회에서 일상들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복학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좀 막연했지만 예배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고, 그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고민할 때마다 그 고민들을 주님께 내려놓자, 주님께 맡기자 고백할 때 그 사람들마다, 친구들마다 연락을 할 때마다 너 여기 사역 같이 갈래? 연락이 오면서 조금 사역이 많아졌었습니다. 그 시작이 세종교회 아울리치였습니다. 세종교회 아울리치는 제가 교회를 등록하면서 알게 된 거라서 이미 잡혀있던 일정들도 많았고 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서 고민했었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게 더 값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으로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귀엽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울리치 팀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획팀, 예배팀, 보급팀 이렇게 구별돼서 사역을 나간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모습일까도 더 궁금했었습니다. 기획팀은 어린이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또 그 활동을 같이 하면서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보급팀에서는 계속 그 더운 여름인데도 뜨거운 불 앞에서 밥도 하고 같이 아이들이랑 놀고 싶었겠지만 밥하느라 힘들었던,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걸 보시면 너 멋있다라고 멋있다라고 생각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찬양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곳 아울리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그냥 길가의 샛길이 아니라 이거는 고속도로의 터널보다 더 큰 통로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통로가 그렇게까지 그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지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울리치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를 다녀옴으로써 제가 고민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내 마음과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섬겼던 사역들 가운데서도 몸은 힘들었지만 지금도 파스를 붙이고 있지만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었고, 이런 사역들이 다 끝나서 이젠 복학이 다가오지만 걱정보다 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귀여운 청년들의 귀여운 간증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귀엽냐고 했냐면은 저분들이 귀엽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긴장한 것 같아가지고 귀엽다고 표현했습니다. 좀 제가 시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광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입추도 지났고 교회 큰 여름 행사들 국내 아울리치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도 오늘 끝났죠. 참 뭔가 이제 날이 선선해지는 게 아쉬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더위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순소풍도 재밌게 다녀오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시면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꽤나 섭섭한데요. 이번에 모셔가지고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헌신자 리트릿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헌신자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반기 동안 헌신과 그리고 섬김으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시간 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며 내일까지 차량 및 식사 관련해 가지고 투표 올릴 예정이니까요.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물맷돌 중앙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헌신자 리트릿 때문에 저희가 차량 지원을 불가능하니까요. 별도로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순소풍 9월 말까지 인당 12,000원 지원합니다. 순소풍 사진 사람 나오게 2장 찍어가지고 낫스에 올려주시고요. 영수증은 회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변승유 순장님의 부유부요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김지수 순장님의 불핑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3층에 계신 청년분들 계실 텐데요. 3층에 에어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더우신 분들 계시면은 2층으로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작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있어요? 제 설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시나요? 네. 제가 제주에 있었거든요. 청주에 오기 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가장 힘든 거는 택배 오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택배가 여기는 지금 로켓 배송하면 하루에 오잖아요. 거긴 로켓 배송이 돼도 이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의 성격 잘 아시잖아요. 필요한 거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주일날 필요한 거를 주중에 늦게 시키면 계속 확인합니다. 어디야? 왜 배 안 탔어 아직도? 막 이러면서 항상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에는 그렇게 좀 그런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는 뭐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는 설렘이 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던 또 만나고 싶었던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만남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의 그런 설렘이 있기도 하고 또는 제가 경험했던 큰 기다림 중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가 언제 나올까 그 태어나서 그걸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또 굉장히 또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는 뭔가 특별한 날 그날 무언가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또 설렘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불안함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기도 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고 나에게 빨리 희망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소망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는 눈 또는 비, 이것들이 많이 오는 그런 날에 가족이 멀리서 온다, 운전해서 오는 그런 가족들을 기다릴 때 이게 언제 오나, 빨리 잘 도착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를, 이 어둠이 지나가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기다림은 어쩌면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순간들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죠. 빛이 오기를,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생명의 놀라움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의심도 들고 불안도 찾아오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다릴 만한 희망이, 기다릴 만한 어떠한 조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다림의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것이죠. 그 기다림을 포기해라. 왜 기다리냐?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변의 여러 소리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절망을 이겨내는 그 기다림, 지체되고 시간이 길어져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오기를, 희망이 오기를, 주님의 일하심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와서 보라는 말은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 우리들, 와서 보라,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그 기다림 속의 음성으로 와서 보라는 그 말씀, 그 뜻에, 그 말에 반응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메시아, 그 놀라운 그분을, 우리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약간 좀, 여기 성경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 거기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빌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별 볼 일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내가 기다렸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존재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런 존재, 모세 시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줄곧 기다려온 분이 바로 예수시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시다. 그분을 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다려온 빛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곳, 보잘것없는 지역의 출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솔직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 놀라운 존재가 그런 곳에서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생명, 희망,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나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뒤 덮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라고 빌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나다나엘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나사렛? 요셉의 아들? 어떻게 그런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지만 우리는 누가 옆에서 나 예수님 맞았어, 저기 예수님 있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예수님 있대라고 하면 우리는 엄청 진짜 예수님이 임했다라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이 정말 이 베델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다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겠죠. 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막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지, 예수님을 누군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수식어를 붙이겠죠. 생명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놀라운 주님, 여러 그런 수식어를 붙여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수식어를 붙이면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막상 우리에게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이 반응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여러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사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채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할 순간이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며 기다림 가운데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여나 기다리다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의 지금의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서 뭔가 새로움이 올 수 있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 남들의 말 또는 교회에서 들은 여러 설명들에 떠올려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상 예수님을 만날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더라도 나다나엘처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응하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와서 보라, 이 말에 반신반의 아니면 의심이 더 많은 채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 긴 기다림 속에 찾고 있었던, 평생의 기다림이 담겨져 있었던 그러한 길을 나다나엘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와서 보라는 말에 반응해서 가서 봐야 합니다. 빌립이 한 말, 와서 보라라고 했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평생 기다리던 그 존재를 만났다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했던 그 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때로는 믿고 때로는 믿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간들, 와서 보라는 여러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죠. 겪고 있나요? 네. 점점 뭔가 꿈 같은 이야기들은 이제 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알아가게 됩니다. 좋은 일들은 어렸을 때는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 펼쳐질 것 같지만 이제 그 좋은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자주 펼쳐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랜만에 제 딸 이야기를 하면 제 딸 어렸을 땐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늘 나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늘 날아서 아빠 있는 곳에 간다고 했던 그 딸이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그러나 우리 딸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알고 있는 거죠. 하늘을 난다는 건 진짜 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이기심에 빠져 나의 나약함을 보게 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들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는 자들을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소망이 피어나는 듯 하지만 끝내 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희망을 어렴풋이 알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현실의 여러 장벽들 가운데에서 그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심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심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꿈꾸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실망할지도 모르고 또 속는 그런 것 같은 감정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주 안에서 다시 희망을 보고 소망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는 그 채로 한없는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로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로 가정의 불화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는 채로 취업과 결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상실함 가운데 있는 자로 질병의 고통을 가진 자로 관계의 어려움을 인해 아픔이 있는 자로 또 여러 미래가 안 보이는 아픔이 있는 그 채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와서 보라는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주변에 공동체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찾아오는 그러한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을 그 순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나다나엘은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이 말한 그 존재가 진짜 맞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그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어쩌면 자기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만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고 세상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나다나엘을 찾고 있었다, 자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비슷한 장면이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그 시몬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또 예수님이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 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증오와 환멸과 이기심, 두려움, 그런 경쟁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나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가 그것 가운데 사로잡혀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나만 기다리는 것 같다, 나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분도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 시몬을 개바라 부르셨듯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먼저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아까 나사렛, 뭔가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나사렛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사렛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불러오셨던 것처럼, 그를 불렀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랑 가운데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있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렸던 분이고, 또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셨던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와서 보라는 그런 음성 가운데, 삶의 여러 순간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놀란 나다나엘이 놀라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을 보았던 그것에서 따온 말씀인데요, 거기서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사다리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그 놀라움을 보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에 따라서 여기서는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기다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고 더
더 큰 갈망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주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51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며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나사렛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그분, 먼저 와서 기다리며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늘과 연결되는,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이 열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여러 사인들 속에서 의심도 있지만 소망을 놓지 않고 나다나엘처럼 가서 볼 때 그 끝내 우리를 더욱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계속되는 것 같아 그 어둠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갈망으로 새로운 삶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우리의 기다림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기다림, 이 두 기다림이 만나는 그 놀라운 삶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훨씬 더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기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삶에서 승리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먼저 원하고 계시고 갈망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삶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할 때 나를 너무나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그 두 기다림이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정말로 놀라운 하늘이 열리는 더 큰 일도 보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향해 와서 보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 나보다 먼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둠과 같은 그 삶의 순간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의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고 와서 보라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 가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펼쳐질 것을 기다리다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훨씬 더 먼저 그 삶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희망을 기다리다 지쳐있는 자들이 그 문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는 그 놀라운 음성을 주님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자들에게 이미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실 그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있는 순간들이 많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로는 의심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또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가로막혀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여러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의심, 여러 불안함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 나아갔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와서 보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왔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기다리다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는 그 빌립의 말들이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 주님께 나아갈 때 더 큰 기다림과 갈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큰 사랑, 더 큰 기다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갈망으로, 더 큰 기다림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의 평강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관자, 아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더 놀랍고 깊은, 더 많은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보다 더 큰 갈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귀한 삶 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